여러분 다 교환 받으셨죠? 이번 제가 보니까 10시간인데 이 요한일서를 5장까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어도 교회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추후 90년경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60년쯤, 좀 작게 잡으면 55년에서 6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이 마리아죠. 마리아의 누이가 살로메인데,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형이 야고보가 또 있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이모라는 말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인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절인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3권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 들여서 요한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는 핵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한 믿음, 소망, 사랑, 이에 대해서 3권을 기록했어요. 오늘 요한일서의 총론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흥분되지 않나요?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지켰나요?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 사기를 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짓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3장 6절에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만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 그 영생은 그냥 어디 하늘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죄짓지 않는다. 지금 요한일서 전체에 대한 총론을 제가 말씀한 겁니다. 이 1장에서는요, 1장 장명을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 신비롭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 2000년 전에 오신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장에서 두 대지로 나눴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좀 이상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1장부터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 그래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상하죠? 우리가 말은요, 들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눈으로 봐요? 더군다나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어떤 음성으로 된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태초부터 있다. 태초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 성경의 맨 첫 번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의 제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태초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구가 하루 동안에 태양 자전을 통해서 지구가 생명도 없는데 말이죠,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게 자전이요. 그리고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둥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것이 1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시간이 시작되고 우리는 1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이런 시간 개념이 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다 그게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시간이 그때부터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무슨 재료가 있나요? 아무 재료도 없어요. 아무 재료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위대하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우리 사람이요, 제가 어디서 들었나 봤나 모르겠는데 근래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라고 그래요. 80억. 근데 80억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DNA라고 하는데, DNA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쌍둥이는 아주 다 비슷한 것 같죠? 그래도요, 얼굴도 어딘가 다른 데가 있고 또 성격은 또 다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오묘하시면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는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이게 우리 믿음이 이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수준 이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나는 성이 고가니까요, 고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고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항상 걱정 안 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리고 사는지 몰라요. 기뻐하는 시간보다 기쁨이 없이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루 종일 기뻐했나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실내가 춥냐, 또 더우면 난방 관리하는 집사님은 뭐하고 이렇게 방이 또 너무 더웁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라고, 요새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좀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라고 사경회를 여신 거예요. 이게 그냥 행사로 지내가시지 말고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저는 지금 이번에도 저 안 오려고 그랬어요. 저보다 홍 목사님이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어. 너무 내가 사양하는 것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지금 왔어요. 목사가 설교 잘 못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 좀 듣고 싶은데 죽어서 없어. 그런 날도 아마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양 않고 왔는데, 원하기는 아까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좀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 신앙이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태초부터 있는 또 하나의 형용사라고 할까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사람의 말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도구일지언정 내 말에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일을 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아무 재료도 없는데 지구가 만들어져라. 성경에는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근데 만들어져라 하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짐작이 가죠?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답은 맞았는데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 이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속으로 조용히 따라 읽어도 돼요.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내용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도 천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거 불신자는요 죽었다 깨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동정녀 탄생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탄생할 때 동정녀 탄생을 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동침해서 낳은 그런 분이 아니고 동침도 하는 처녀 마리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가지고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복잡한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아까 제가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라고 그랬죠?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뭐 78억이다 뭐 그런 어떤 기록도 있는 것 같고 약 80억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 우리 한국이 상당히 많이 그냥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때 한 20%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같으면 20%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질 수 없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믿어진다는 거. 우리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너는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같이 멍청하고 머리가 둔해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너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요, 세상 지식, 다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원리를 하나 깨달아서 논문 발표하고 하면 박사가 돼요. 박사.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믿고 깨달은 사람이니까 우리야말로 교만하지는 마시고
세상 어느 박사보다 더 귀한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무엇가 없다, 무엇가 불편하다, 그런 그 불평하지 말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제가 오늘도 내나 생각해 봤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그 4.19 일어나던 해, 그 해가 1960년이에요. 1960년. 그때 내가 군대를 가가지고 4.19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군번을 못 받고 한 달 동안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신분으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너무 혼란하니까 그 군대 그 말하자면 행정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갔으면 군번을 주어서 부대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해서 한 달 동안 그냥 놀고 먹는데 그 예수 믿는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군목이 말이죠. 4.19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기 있으니까 뭐 4.19가 났는지 못 났는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뭘 깨달았는지는 그 성경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 바르게. 사람이 바르게 살다 죽으면 그거 뭐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때 뭐 군대 가는 나이니까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이야기 조금 하자면 전 그 59년에 사범학교를 나와서 바로 교사 발령을 받았거든요. 59년도에 뭐 어디 취직할 자리가 있나요? 그때 사범학교 나와서 이 교사로 취직을 하면요, 동네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는가 하면 나는 발령을 받았는데 1학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신설학교. 1학년을 가니까 내가 그 뭐 국어나 산수나 뭐 이런 걸 가르치라고 하면 자신 있는데 뭐 산토끼를 하라는데 나 그거 다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선생님들이 몇 반 있으니까요. 너희들 저 선생님 따라서 해. 그거 나는 뒤에 가서 그냥 서 있고 그랬어요. 또 내가 이 좀 음치에 가까워요. 이분들 내가 아주 존경합니다. 피아노를 또 잘 쳐야 되잖아요. 아이들 음악 가르치려면. 그걸 또 못하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죄를 짓고 있구나. 너무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이 교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포스트맨 말하자면 우체 배달부가 학교로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면 내가 저 배달부나 될까? 배달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 1년 동안 하다가 군대 딱 갔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르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면
4.19 일어난 그 친구들처럼,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 뭐 빨리 죽어도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60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24년이니까 몇 년 믿었어요? 64년을 믿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가느라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 불평이 많아요. 택시 기사가. 앞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뭐 난리가 납니다. 또 뭘 미국에다가 투자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뭐 8배를 올립니다. 그런 기사 보았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불평 불만이 없어진다. 좀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남의 그 부족한 것만 자꾸 들추면 무슨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냐. 아버지가 다 자격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자식의 마음이 평안하지. 왜 우리 아버지는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박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렇게 살면 무슨 그 아이가 행복하겠냐.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다 부모 마음에 맞나? 부모 기대에 오근 뭐 부족한 거 많겠지. 그거 부족하다고 그거 미워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언짢아가. 그래도 내가 난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이 다음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부자간에도 서로 하는 것이지. 서로 그 잘못된 것만 따지고 그 비난하면 되겠냐. 뉴스 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못 봤다고 그랬지. 오늘 아침에 내가 충전하는 데서 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 뉴스니까 듣지 말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안 돼요. 요한을 보면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건 말씀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건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들었어요.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냄새나던 그 썩은 시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직접 사도들은 듣고 보고 예수님을 만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래요.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잘 버는 지혜 있는 뭐 기업가라도 몰라. 과학자들, 위대한 과학자,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는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IQ가, 한동훈 씨 IQ가 175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한동훈 씨.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나는 믿는데 그건 못 믿는구나. 내가 한동훈보다 금연은 내가 낫다. 여러분이 금연은 한동훈보다 나은 거예요. 자인으로 살아야지. 그런 걸 안 믿으니까 늘 돈이 없으면 부자 사람 앞에서 그냥 열등감을 느끼고, 공부를 조금 덜 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밑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가 아쉬워가지고 그저 돈 없다고 질질거리고 그래. 믿음만 바로 지키면요,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내가 처음 맡은 교회가 도봉교회인데, 저기 도봉교회. 거기서 아주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개발돼서 뭐 다 아파트 뭐 잘 섰는데, 어디 이렇게 철거민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신방 가면 그냥 집이 따락따락, 골목은 아주 좁고 다 어렵게 살아요. 난 그런 집에 가서 그냥 자신 있게 말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끝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 성경에 다 부자 되는 비결도 있더라.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아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었었는데, 출발 자체가. 제대하고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 혼자 그냥 무릎을 쳤어요. 야, 성경에는 이렇게 부자 되는 비결도 있구나. 아니, 내가 오늘부터 내가 11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11조를 작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저 복 받으려고 11조를 하면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 없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도 얼마든지 내가 바칠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11조를 한다고 하면 10년 내에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10년) 내에 축복해 줘요. 시간이 3분 남았는데, 골로새 2장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그건 여기 써 있으니까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우리가 소지 세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사도 요한이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교회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라고도 좁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는 그 사도 시대에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거 교환 읽어보세요. 뭐 하려고 전해요? 우리와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여기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난 예수 믿어, 나 혼자 뭐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얼마든지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사귐이라는 건 교제거든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는 것이, 이게 교회를 통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교회 와서 하나님과 사귀어요? 보통은 그저 교회,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물론 예배해야죠. 근데 예배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뭐 누구 보라고 예배해요.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뭐 만나나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은 좀 제쳐놓고 말이죠. 정말 만나면 반가운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면 감사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것부터가 기쁘고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더 좋고,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 더 좋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생활이 그냥 예배만 하고 쓱 가고,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생활. 들어올 때부터 목사님을 보면 반갑고, 장로님을 보면 반갑고, 집사님을 보면 너무 반갑고, 그냥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가서 악수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잡고 그냥 몇 번 흔들고 싶고 말이지. 이런 사랑의 교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무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내 마음 안다. 내가 내 마음 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부는 일을 만났을 때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걸로 좋게요. 이제 더 이상 뭐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족이 모인 공동체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공동체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이 넘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벌써 타락한 교회고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슬픔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5절? 4절이요? 네, 4절 읽어봅시다. 우리 기쁨.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듣고 말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지금 그걸 너에게 편지로 써서 너에게 전한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요새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어떤 분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갈라진다. 그래서 저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안 갈라지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 사랑과 기쁨. 사랑과 기쁨. 예수 믿는 가정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요새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가가 그 이혼 소송하느라고 뭐 돈을 더 달라 뭐 조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몇십조, 백조를 벌었어도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교회, 우리 내가 사랑하는 우리 홍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홍 목사님 일생 목회하는 그 목표를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교회로 일생 목회하셔야 돼. 일정 다 못했는데 내일 새벽에 합시다. 그래도 8분이나 오버됐어요. 내일 새벽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안 나올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영 못 나오실 사정이 있으신 분은 그 뭐 온라인으로 보나요? 네. 온라인으로라도 보면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